예전에 언젠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이제 새 가족으로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러면 어디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가 아니라 저기 어디 용인에 있는 어떤 절에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불교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가 절을 다니다가 절 같이 다니는 어떤 이제 친구분이랑 같이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친구분이 이 차를 바꾸셨는데 그게 내가 계속 그 친구분 이 차를 보면서 나도 좀 차를 사달라, 나도 외제차를 좀 사달라, 이렇게 남편분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절이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왜 거기서 이렇게 절 다니면서 이렇게 멀쩡한 차를 놔두고 또 새 차를 사야 되냐,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우리 차라리 절에 다니지 말고 그냥 교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어떤 동기로 교회에 오시게 된 건데,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줄 세우기를 끊임없이 우리 하면서 살아가죠. 능력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의 위인가 또 아래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줄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어린 아이들도 사실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길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길에서 싸우는 게 누가 위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존댓말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젊은 친구 청년들은 빠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2000년생이냐 빠른 무슨 2001년생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는 둥 아닌 둥 이런 걸 하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 이 논쟁에 대해서 너희 아까 전에 되게 재밌는 논쟁을 하던데 무슨 논쟁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잠잠해서 아무 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그치지 말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 되는 거 좋다, 너희는 큰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예상했던 바입니다만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은 약간은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것과 조금 다른데요. 먼저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안아주시고 자기 무릎에 이렇게 앉히시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쁜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좀 존귀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은 좀 오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외된 존재들이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맞고 또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그의 무릎에 앉히신 그 어린아이는 어쩌면 정말로 좀 미워 보이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혹은 방치되고 혹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고 피해갈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접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영접,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뭐 콧물을 닦아주고 뭘 먹여주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를 나보다 높은 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렇게 위로 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능력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그 연약한 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신명기서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영접하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의 영성인데 영접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방관하고 이러한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한 중에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안 믿는 자들로 좀 완악한 자들로 그렇게 버렸는데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하는데 세상과 바꿨다는 거예요. 인질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함 중에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씌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런 산 제물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또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셨는데 그것이 세상과 교환하는 것이 됐다. 카탈라게라고 하는 것은 교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맞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맞바꿔서 그래 이스라엘은 버렸다, 이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화목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고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약한 어떤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어떤 애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한 미움이 이 세상의 어떤 이기심 또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증오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끌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히틀러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 뭐 세상이 다 무슨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들을 세워 나가잖아요. 미국도 예전에는 뭐 남의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이걸 좀 슬그머니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우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그 자기 우선주의 가운데로 들어갔죠.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 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거나 게토에 가둬놓고 핍박하거나 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죠. 지금도 미국의 뭐 반유대주의, 뭐 그 지난주에 그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그런 그 총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살고 우리는 뭐 그에 반해서 너무 못 산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어떤 증오에서 나온 일이라고 하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인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성들이 지금 막 그 안에 있는 괴물들이 깨어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왔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과 높은 위치에서의 어떤 돈과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당신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그런 것도 사실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리더인데 리더지만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낮은 서열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함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만은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 있죠. 사실 때로는 뭐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님들을 보면 좀 어쩌면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좀 이제 두려워지는데 뭐 막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막 많이 준비해가지고 뭐 얘기해도 됐어, 그만해, 가,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막 조마조마한데 그걸 또 그 어머니와 아빠는 다 참아요. 그래서 많이 단련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뭐 어떤 때는 애증의 관계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로에게 내가 때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면 완전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어떨 때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좀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유대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뭐 그 입국 심사대에서나 또는 뭐 출국할 때나 뭐 세계에서 정말 그런 나라가 없죠. 막 사람 붙잡아 세워두고 뭐 어디 갔었냐, 뭐 너희들은 무슨 관계냐, 뭐하냐, 뭐 그래서 또 말이 안 맞으면 뭐 거짓말쟁이라고 막 욕하고, 예. 당신이 이거 뭐 목사라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당황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해가지고 그게 뭐 일종의 그런 프로파일링 기술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이 미움을 쏟아내게끔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죠. 뭐 그런 일들 뭐 또 때로는 이제 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아주 넘지 못하는 어떤 그 자존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슬쩍슬쩍씩 걸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앞전 세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세대에서도 이스라엘을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하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든 뭐 하영조 목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뭐 대규모 집회도 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요. 다 끊기게 된 이유들 나중에 통해서 들어보면 약간 그런 미묘한 어떤 자존심의 문제들에서 목사님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개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연합이 일어날 수 없고, 특히 이스라엘이 좀 그 부분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좀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가라고 하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정말 비천함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되느냐, 또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의 아래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사실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전혀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쪽 먼 데에서 뭐 다른 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뭐 좀 헌금도 받고 뭐 이런 어떤 미니스트리를 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간판을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금지하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이게 상식적인 어떤 상도덕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영적 재산권에 있어서는 예수님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상도덕에 맞지 않는다, 금지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 말을 제자가 와서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왜요? 잘 했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적어도 그 사람은 우리를 비방하는, 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어떤 그 관계의 포용성, 적극적인 포용성인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 앞에서 욕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다 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자신감을 여러분들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나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뒤로 돌아서면 막 욕할 것 같아, 뭐 저 사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사람도 복이 참 많다, 나같이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같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나같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나같이 좋은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품으라고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욕하지만 않으면 다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은 나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또 당신을 만난 것은 나에게도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은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적극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좁아서 의심하고, 사실 교회가 이러한 것에 굉장히 많이 오늘날의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요. 신천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으면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와가지고 뭐 교회에 처음 온 성도입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뭘 속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출발 자체가
좀 안 좋죠. 근데 뭐 신천지가 와서 뭐 교회에 하도 속을 썩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팻말을 다 걸어 신천지 아웃. 들어올 때부터 신천지 아웃. 마치 이렇게 나 신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온 몸에서 이렇게 단정하게 되는 이유가 나 여기 교회에 처음 왔는데 날 신천지로 볼 수도 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대놓고 나를 욕하지 않는다면 다 나의 편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죠.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그 파라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달려가서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내가 뭐 인사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가시는데 내가 달려가서 붙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붙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영접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된 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받고요. 그 할례를 받은 직후에 굉장히 이제 날이 더워서 아주 하인들도 다 그냥 오침하고 있는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노인이죠. 노인이 사실 뭐 그 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이 더운 날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글거리는 그런 그 이 이스라엘의 땅 저 멀리서 그 남부잖아요. 헤브론 그곳에서 나그네 3명이 오는데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제가 그냥 좀 외면했을 것 같아요. 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장막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노인의 몸을 일으켜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좀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당신들을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식사도 하시고 좀 쉬십시오라고 간청한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야기와 이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붙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나그네들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그네들이면 하나님처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좀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나라, 뭐 아니면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 만남, 이 영접이라고 하는 그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랍고도 소중한 기회를 때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줄 세우기를 통해서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것도 아는 상태에서 어린아이도 여기 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 발이 범죄하였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이 눈을 뽑아버려라. 거기 어린 아이를 안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는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거기서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막 손목 어린 아이 손목 붙들고 막 이 손목을 내놔야 된다. 뭐 눈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19세 미만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였을 텐데 그 어린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막 정말 싸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뭡니까 이게?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요. 예. 타짜입니까? 뭐 손목 하나는 내놓고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 아니 구원받는데 무슨 뭐 내 팔모가지와 발모가지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사실 이런 게 그 성경적인 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결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돕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상처를 준다 이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상처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어린 아이를 돕지 않는 손이 곧 범죄한 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 아이가 넘어지게끔 만드는 발이 범죄한 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제대로 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빼어버려야 되는 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토라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중요한 말씀들로 출애굽기, 뭐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이 이야기가 이 토라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신 것인데 사실 그 말씀에서 신명기 19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레위기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어떤 같은 동포인데 동포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어떻게 싸우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런 저주를 했으면 그 저주한 대로 받아야 된다. 이게 동해보상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 이게 동해보상법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으면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했으면 그 죄는 그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레위기에서도 예수님 대신에 구약의 짐승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증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두세 증인이 이제 와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이 사람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죄를 말한 그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은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범죄하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그 범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 없다고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 믿어도 믿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모여가지고 어떤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을 내어주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반대는 그것을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잘리는 지옥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재밌는 말씀인데 48절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더기가 죽지 않고 바글바글 되는 곳이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 구더기 싫어하시죠? 대부분 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부분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구더기 막 바글바글한 거 막 생각만 해도 막 쭈뼛쭈뼛 서져. 막 괜히 몸이 가려운 것 같고. 근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래요. 구더기가 뭐냐?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시체, 그 사체의 썩은 것을 먹고 사는 유충이죠. 그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 뭐 아니면 짐승의 사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더기의 어떤 정체성인데, 이게 지금 구더기가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 사단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계명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너의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더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림마라고 하는데, 림마의 어원은 그 라맘, 그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증식하는 그 곤충을 구더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단의 다른 이름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이 라맘, 이 림마,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구더기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막 높이 올려고 어떻게든 막 구더기가 막 그 기어서 막 어떻게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구더기를 또 밟고 올라서서 막 자기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뭐 혐오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게 꿈틀거리면서 결국 파리가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인생입니까? 근데 구더기는 그렇게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속성을 그대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더기고, 그래서 지옥은 그 구더기를 태우기 위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더기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구더기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옥에서는 불이 그걸 태워가지고 구더기들을 없애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소금이 그 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을 쳐서, 그리고 그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멜라흐라고 하는데요, 이 멜라흐라고 하는 말은 잘 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녹아지는 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명사가 거의 대부분 없고 이 명사에도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잘 녹이는 속성을 가진 자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의 제사 가운데서 고운 가루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너희가 마셔라.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완전하게 다 내어주는 그 삶이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잖아요. 돌에서 이렇게 캐온 것인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녹지 않고 그 소금인 줄 알고 가져다가 이게 허해가지고 가져다가 봤더니 그냥 흰 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그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녹지 않으려고, 내 걸 막 가지려고, 잡으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손과 발과 눈이라도 다 빼어서 내어주는 그 삶, 거기에만 참된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것을 다 떼어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죠. 제일 먼저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도 줍니다. 우리의 것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녹여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또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교회에도 또 이 세상 가운데도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저 북한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소금과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녹이지 못하고 또 남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자신을 녹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또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돌멩이와 같은 생애가 아니라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땅끝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